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은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신 첫 말씀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성령, 이 말에 대해서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 과연 성령을 알았을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선재하신 분이죠. 안에 계신 적이 없었던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시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어린고 연약한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데 이 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날까지 우리는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연약한 사도들이 핍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능력 있게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된 상황에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전적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30년경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니. 그래서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들은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랍비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온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통역도 없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통역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다. 이것이 당시에는 많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말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아마 이 유월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설교하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은 불과 5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500여 형제 중에서 지금 반 이상은 살아있다. 증인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의 성취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 오늘 그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현상은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되는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엘서를 보니까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펄펄 뛰면 다들 부러워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뜨거움이 없는가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불편함이 많아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부담스럽지요. 병자에게 기도해 갖고 병자를 고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리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성령과 거리가 너무 멀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에까지 의심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짜 임했을 때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고 났는데 성령이 임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죠. 성령은 오셨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굳이 받으셔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까지 받으셔야 됐을까?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니까 이것을 좀 퍼센트를 나눠서 몇 퍼센트는 신이고 몇 퍼센트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초대교회의 기독론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봤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연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 이렇게 니케아 신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가 필요했죠.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들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신발 수발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절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득을 통해서 결국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조건 왔다고 예수님에게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아니죠.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설득까지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래 세례라는 것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남의 상징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세례를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 못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념적인 행사라는 것이죠. 본래 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두 어깨에는 세상 죄가 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움이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세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고 그것은 육적인 세례가 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성령 세례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단계가 있죠. 세례를 받으시려고 결단하시고 세례를 행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성령을 봤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 아니, 물속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뭐 올라오는 건 당연한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침례를 줄 수 있으면 침례를 주는 것으로 헌법은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여건이 침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정례, 물을 뿌리는 걸로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당시에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겼다가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몸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욕망대로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살아왔지만 이제 그런 나는 죽습니다. 그런 나는 이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발을 디딜 수 있는 바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삶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동시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진정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합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고 죄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령의 내용과 진정한 성령 세례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식할 것입니다. 아니, 성령 받으면 뜨거워지고 막 불 같아서 펄펄 뛰고 그래야지 이건 뭐 이래 냉랭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세례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도 임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녀로 살았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이에 비해서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만 받기를 원해요. 은혜보다도 은사에 치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 없이도 은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는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구원의 조건이지만 은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과 선물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널 모르겠다. 바깥 어둠 속에 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 사람들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를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는 그 탄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도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귀신 쫓아내는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근데 글쎄, 나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보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까리까리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보셨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았습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성령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펄펄 뛰면서 능력받았다고 떠드는 것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성령과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르침과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내 연약한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1000만 번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용서하실까요?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